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설마 추운데 옷 벗고 나가서 감기 걸리겠느냐, 설마 이 음식을 먹는다고 위장에 탈이 나겠는가, 설마 이 일을 한다고 부모에게 우중을 듣겠는가, 설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겠는가. 안 될 일을 자꾸 설마라는 가정을 붙여가지고서 자기를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자기를 속이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속여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것도 하와가 설마 때문에 받았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와가 말하기를 아니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설마거든. 설마 죽겠느냐? 주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그 선악과를 다 먹어도 설마 죽게 하겠나? 거기에 마귀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설마에다가 마귀가 그냥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테니까 하나님이 셈이 나서 못 먹게 하실 것이다. 완전히 진리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 하십니다. 설마 죽겠는가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설마를 붙이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설마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록하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 그대로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제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마다 말합니다. 담배는 위험합니다. 담배는 결국에는 폐암을 가져오고 고혈압을 가져오고 심장병을 가져오고 위장병을 가져오고 가지가지 병을 가져옵니다. 담배를 끊으십시오. 그러면 뭐라 되면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느냐. 다른 사람이야 암에 걸려서 텔레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지만은 설마 나야 그렇겠는가. 작년에도 한 분을 제가 열심히 예수를 전도하면서 줄담배를 피우는 것을, 담배 피우면 반드시 폐암에 걸리게 됩니다. 아유, 나는 괜찮습니다. 설마 내가 그럴까요? 그랬더니 폐암이 걸려서 내게 왔어요. 목사님 말씀 들을 걸 잘 못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거든. 설마가 사람 잡아요. 우리는 스스로 설마라는 말을 통해서 속입니다. 뭐 이쯤 죄를 지었어야 설마 지옥 가겠는가, 이쯤 11조 때 먹는다고 해서 설마 하나님께서 채찍하시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비춰보고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해야지요. 설마를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게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늘이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은 마늘이 여긴다는 것은 무시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마늘을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설마로서 자기를 속이면은 반드시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철칙입니다. 설마 무엇으로 심는다고 해서 그대로 거두겠는가?
여러분, 설마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이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면 반드시 큰 코를 닥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법칙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심든지 부정적으로 심든지 우리의 삶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농부가 무엇을 심든지 그 결과로 농산물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일을 심고 있습니다. 우연히 우리의 운명과 환경이 내일 확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심은 것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옛날에 침공했지 않아요? 왜? 한국의 정치가 곤란하고 매일 정부가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분쟁을 하고 대외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설마 일본이 침략하겠는가? 일본이 침략할 것이라고 여러 가지 말했습니다. 율곡은 양병론을 주장해서 10만 군대를 양성하자고 했지만은 조정에서 거부했습니다. 설마 일본이 침략하겠는가? 그러나 여러 가지 징조로 일본은 신문물을 도입해서 무장화하고 대륙으로 침범에 들으려고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조정은 동서 분열이 되어서 싸우고 물고 찢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이후에 36년 동안 일본의 수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설마 하지만은 우리가 잘못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잘못 심는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늘 TV 게임이나 하고 설마 내가 대학 시험에 낙방하겠는가? 되겠지. 그러나 자기가 놀이로 심어 놓았으니 나중에 거두는 것은 낙제로 거두는 것입니다. 설마가 그렇게 거두게 되죠. 무엇으로 심든지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오늘 심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생각도 심는 것입니다. 생각이 씨앗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꾸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 그것이 염원은 소원의 불꽃이 되어서 바라봄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바라봄의 법칙을 만드는데, 바라봄의 법칙은 내가 그 바라보는 것에 끌려가든지 바라보는 것이 내게 끌려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늘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를 느끼게 탐스럽게 한지라. 그들이 선악과를 자꾸 바라보았기 때문에 선악과에게 끌려가고 선악과가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생각합니다.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밉다, 나는 고통스럽다, 나는 괴롭다, 혹은 난 병들어 죽을 것이다, 내가 암이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으면 이것이 하나의 마음속에 바라봄을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생각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의 생활 환경 속에 내가 실패하고 낭패하고 안 되고 병들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할 때 왜 내 운명이 이렇게 되었냐, 하나님도 야속하시다,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되어서 결국 그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생각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생각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와 은극히가 우리 마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가시와 은극히가 마음에 돋아나서 저주가 꽉 들어 차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가시와 은극히를 뽑아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심으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난 나의 모습을
자꾸 바라봅니다. 나는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죄와 상관이 없다. 나는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 나는 부활 영생 천국을 얻은 사람이다. 이러한 자기의 새로운 존재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나는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늘 묵상하면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 되었죠. 그 생각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격도 그러합니다. 생각 따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세상으로 꽉 들어차서 늘 술 먹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술 먹게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으로 술을 바라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왜 술을 마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된지 모르겠다. 늘 술을 생각했으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이요. 늘 도박을 생각하는 사람은 도박광이 되는 것입니다. 늘 음란을 생각하고 방탕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요사이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끊임없이 음란하고 방탕한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자꾸 바라보니까 그것이 생각을 점령하고 씨앗이 되어서 그걸 거두게 됩니다. 그 생활 속에 음란과 방탕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 인터넷에서 보는 것이 뭐 나쁘냐? 절대로 나쁩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이 씨앗이 되어서 그렇게 인격을 타락시켜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심든지 그대로입니다. 뭐 설마 그렇게 생각한다고 될 것이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연결되어서 생각의 그릇에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 했는데 우리 올바른 생각을 하면 올바르게 채워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으로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생각을 따라서 심지요. 또한 우리가 말을 따라 심습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말하게 되죠. 그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 말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이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창조적인 능력은 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기에 천지를 지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잖아요. 말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본능을 따라서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함으로 창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을 없게 하고 만들어내면서 삽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사람이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포드가 늘 말했기 때문에 말한 대로 자동차 만듭니다. 자전거포 직원인 라이터의 사명자가 새처럼 공중으로 날 수 있다고 늘 생각하고 말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자꾸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그대로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타락한 인간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마어마하게 마귀가 부패한 것을 심어놓았습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심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바라보는 법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말 나오면 말을 늘 시기, 분노, 질투의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 두세 사람만 모여보십시오. 좋은 말 봐라도 늘 나쁜 말 하지. 정말 좋은 말 한 것 별로 없어요. 뭐 하나 오면 나쁜 말 하지. 구역 예배 모이면 아마 좋은 말 할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 특정한 종교적인 목적을 갖지 않고 모이면은 곧장 흉을 봅니다. 대통령 흉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당 야당 흉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재벌들 장관들 정 안 되면 내 이웃을 안 되면 집에 기르는 개라도 흉을 보는 겁니다. 내내 부정적으로 흉보는 말을 해요. 그게 마귀가 심어놓은 파괴적인 씨앗입니다. 그런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흉보고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꾸 생겨납니다. 내 생애 속에 그러한 쓰레기 더미가 자꾸 생겨나요. 왜 나는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못 살고 늘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생겼냐? 그것은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늘 그런 말을 심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부부간에 화평하게 살려면 여러분 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나는 우리 남편을 사랑한다, 나는 남편과 화목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한다, 참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자연적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화목하게 되죠. 나는 우리 남편이 밉다, 꼴 보기 싫다, 딱 눈앞에 사라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면은 남편이 들어오면 당장 불화가 이루어지고 미워하게 되고 싸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화평을 갖다 주시옵소서. 남편과 나와 사이에 화목을 갖다 주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러한 것으로 남편과 나의 사이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과 나는 화해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대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 버려요. 화평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좋은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잘하고 좋아하다가 말을 잘못 심어가지고서 비평하고 평론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면 그로 말미암아 그 심은 씨가 당장 열매를 맺어가지고서 와장창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 입에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에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다. 입에 말이 나를 묶고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순식간에요. 죽고 사는 권세가 입에 있으니 그 혀를 사용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도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에서 뭘 가지고 메고 풉니까? 입술에 고백으로 메고 푸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말로서 내 운명과 환경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으므로 하나님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것이 우리 운명의 환경에 다가오고 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말하고 심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설마 내 생각 잘못한다고, 설마 내 말 잘못한다고 이런 일이 생길까? 웃기는 소리, 스스로 속인 것입니다. 설마를 없애버려야 돼. 내 말 생각 잘못하면 그대로 돼요. 내 말 잘못하면 그대로 돼요. 설마 아니에요. 하나님과 생각과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늘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속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업수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멸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는 설마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창조하려면 여러분은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냥 내일에 좋은 일이 생기겠지 생각하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안 돼요. 인간관계도 생각과 말을 바꾸어야 올바르게 되고 내 사회생활도 생각과 말을 바꾸어야 사회생활의 발전이 있고 민족과 국가도
생각과 말을 바꾸어야 나라와 민족이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를 창조하는 이 위대한 재원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큰 재산이죠. 생각하는 재산하고 말하는 재산인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여러분 미래를 창조하는 거대한 자본입니다. 여러분께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큰 오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거대한 자본을 주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먹고 살아라. 뭡니까?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이것 자본을 주었으니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말을 통해서 너희 운명과 환경을 창조하라. 저는 신학 다닐 때 늘 내 마음속에 뭘 생각이 되냐면 세계 최대는 안 될지 몰라도 한국에서 최대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늘 내 생각에 한국 최대의 교회를 생기, 내가 집회를 하면 최고의 인파를 모으겠다.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한 실력이 없었어요. 그만한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항상 한국 최고의 교회를 세우겠다. 조그마한 교회 세우겠다 말 안 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늘 바라봄의 법칙이 한국 최고의 교회. 그리고 입술로도 늘 말하기를 나는 한국에서 대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광동에 가서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아놓고 거지같이 목회를 시작해도 내 생각은 거지 같은 천막을 안 보고 한국 최대의 교회를 늘 생각하고 그걸 꿈꾸고 그걸 늘 말했죠. 그게 자본이 된 것입니다. 그게 자산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얻게 된 것은 바로 그때 내 생각으로 심고 말로 심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경과 환경이 다가와도 굽히지 않고 그 생각을 계속 심고 말을 늘 심었기 때문에 생각과 말대로 오늘 거두게 되거든요. 저는 내일을 위해서 지금도 심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은 아무리 하나님 해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앞으로 10년간은 톡톡하게 목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10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능력 있게 목회하겠는데 제일 내 생애 속에 훌륭하게 말씀을 받아서 꼴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46년간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최고의 살찐 꼴을 우리 성도들에게 먹여서 영혼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된다고 내가 말을 늘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두고 보세요. 앞으로 10년은 제가 과거에 46년간 목회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더 은혜가 충만하고 저 진리가 충만하고 축복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이란 재원을 주셨고 생각이란 말을 씨앗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늘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입술의 고백을 하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건 생각 아닙니까? 생각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인데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데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두움 대신에 빛을 믿고 부정적인 대신에 긍정적으로 믿는 건 말인데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올바른 생각과 믿음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산을 옮긴다 그랬습니다. 웃기는 소리 같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것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교육을 잘 시켜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나라가 발전하죠. 교육을 받지 못하면 생각을 잘 할 수 없고 말을 잘 못하죠.
생각과 말을 잘 못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뚜렷이 잘하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창조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투자한 자원은 어마어마한 자원입니다. 그것은 생각할 수 있다는 자원, 말할 수 있다는 자원입니다. 이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자원을 가지고도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이란 북부에 어느 조그마한 해변가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종교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사람하고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를 찾으면 반짝반짝한 다이아몬드인데 얼마나 값이 많이 나가는지, 이거를 팔면은 자식들도 영국 런던에 가서 공부시킬 수 있고 변호사, 교수 출세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만 발견하면은 좋은 집도 짓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고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이 말을 듣자 마음이 흥분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를 어디서 찾습니까? 대개 그 다이아몬드는 해변가에 있다. 그렇게 그 성녀가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농부가 자나 깨나 다이아몬드 생각합니다. 다이아몬드.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출세시키고 나도 잘 살아보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 집을 다 팔고 농토를 다 팔고 가족들은 조그마한 셋집에 넣어주고 돈을 가지고서 다이아몬드 찾아라 출발했습니다. 그는 전 구라파를 해변가마다 다 돌고 영국을 돌고 이태리까지 왔을 때는 몸도 마음도 지치고 돈도 다 떨어지고 올 데 갈 데 없어서 그만 나폴리에서 물에 투신해서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녀가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 해변가 오막살이를 찾아왔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보니까 화로 위에 반짝반짝한 돌들을 많이 갖다 놨거든. 그래서 이 돌을 어디서 갖다 놨냐면 우리 정문에 여기 모래밭에 발로 차면 그냥 나오는 것이 돌입니다. 이 반짝반짝한 거 보기 좋았으니 갖다 놨. 그 성녀가 보니까 전부 다이아몬드라. 그래서 그 사람은 아예 그냥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자기 집 앞에 갖다 놓고 그 찾으러 온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나폴리 향해 자살한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로 거부가 될 수 있는 그 다이아몬드가 자기 마당에 있었어요. 발에 채이고 있었어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의 다이아몬드가 바로 여러분 속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미국이나 저 남미나 구라파에 이민을 가야 잘 살 줄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이 삶의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미국으로 이민 가고 카나다로 이민 가고 호주로 뉴질랜드로 온 데로 찾아간 건 나쁘진 않지요. 그러나 거기에 간다고 해서 무슨 갑자기 행운이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화는 내게 있어요. 이 자리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내가 말하는 것에 바로 보화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면 보화를 캐내는 것입니다. 생각을 심고 말을 올바르게 심으면 보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운명은 오늘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로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가치 없을 것을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굉장히 귀한 존재라고.
굉장히 그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은 그 근원적인 자원이 생각과 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심고 말로 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내 생각으로 내일을 심고 말로 내일을 심는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올바르게 심으라고 내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라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중복음을 생각하고 말하고 삼중축복을 생각하고 말하라. 아주 간단한 공식을 늘 주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말하면 이대로 되느니라.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생각하고 늘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일에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할 필요 없죠. 육체로 심으면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육체라는 것은 뭡니까?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사는 육체로 심는 것 아닙니까?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 거두지요. 미움으로 심어 보십시오. 미움으로 거두지요. 뭐 간단한 예로 우리 가정에서 아내를 자꾸 미워하는 남편은 아내에 의해서 미움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아내가 미워하면은 속으로 미워하니까 모르겠지 싶어도 생각으로 심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죠. 그렇지 않으면 속으로 욕을 합니다. 상대를 향해서 자꾸 욕을 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욕을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욕으로 심었기 때문에 욕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내 부모에게 불효하면 결국에 뭘 거둡니까? 하나님의 미워하심으로 거두고 질병으로 거둡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잘 안 되고 장수 못하니까 병들죠. 아니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욕하고 대적했는데 왜 내게 일이 잘 안 되고 몸에 병들고 죽게 되었는가? 그것은 내가 잘못 심었기 때문에 부모 효도를 해야 되는데 잘못 심었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 효도를 하고 잘 심어놓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뭐 부모 효도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부모 효도 잘 못하면 세상에서 잘 안 돼요. 자기가 잘못 심었으니까. 그리고 병들어요. 효도하면 세상에서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잘 살겠다고 말한 그대로 되는 것이요. 살인한 것,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결과로 자기도 죽지 않아요.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했다고 했는데 남을 미워하면 나도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습니다. 별 도리 없이 산울림의 법칙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호함을 치면 저쪽에서도 그 반응이 들려오는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살인하면 나도 살인을 죽임을 당했다. 간음하지 마라 했는데 내가 음란하고 방탕하면 나중에 그 대가를 내가 받게 된다. 무슨 대가냐?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류 역사상 최대의 재앙이 에이즈입니다. 이는 걸리면 약도 없어요. 우리 한국에도 에이즈가 요원의 불길같이 퍼져나오고 있지만은 사람들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매년마다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음란했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려서 수천이 죽어요.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혼율이 그렇게 많으냐? 그 이혼율이 많은 것은 음란 때문에 이혼율이 그렇게 많아진 가정이 파괴되고 정신적인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기가 심은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간음해서 일어난 비극인 것입니다. 도적질을 했다가
잡히면 몇 배로 갚아야 되는데 도둑질하고 안 잡힐 것 같지만은 도둑질하다가 잡히지 않아요. 요사이 도둑질하다가 잡힌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나 뭐다 보면 도둑질했다가 잡힌.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나중에 그것이 심은 씨앗이 되어서 남은 나의 것을 도둑질해 가는. 그 우주의 법칙은 공평해요. 우주의 법칙은 빨랑빨랑 대가가 달아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천천히 돌아가는 거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공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공평하게 됩니다. 이웃을 거짓 증거하고 이웃을 자꾸 흉보고 모함하면 나중에는 그 모함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남을 모함하고 난 다음 나는 모함 안 당할지라고 생각합니까? 당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남의 흉을 보고 요거는 너와 나와만 꼭 하는 말이다. 지금 말할지는 하지 말라 했는데 안전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같이 전해요.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서 막 이웃을 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떠나가니까 두 사람이 떠나간 그 사람 보고 또 욕을 막 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서로 먼저 가라는 겁니다. 왜 가면 또 자기 뒷곡 지내고 욕할까 싶어가지고서 야, 니 바쁘지 않니? 먼저 가니까 아니야, 나 안 바빠. 니가 먼저 가라. 왜? 먼저 가면 또 욕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 사람들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욕을 하면 또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못되게 자꾸 핥히면 나중에 남도 나를 핥히지 않아요. 나를 핥히고. 오늘 이 세상에 너무 많이 괴로운 것은 사람의 육체로 심어서 썩어진 것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썩어진 것은 냄새가 나잖아요. 썩어진 것은 고약하고 냄새 나잖아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고약한 냄새가 나고 괴로운 것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 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육체를 따라 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계명을 지키면 육체를 따라 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육체를 따라 심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이 여러분 우리에게 괴로운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로 심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을 두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 계명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과를 내요. 우상에 절하지 말라. 우상에 절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3, 4대까지 심판하신다.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하나님이 벌하시게 됩니다. 그거 다 우주의 법칙을 말씀이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6 동안 일하고 일했지 쉬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 길을 바로 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심는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잘못 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거 다 육체로 심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은 제가 살아갈수록 너무나 고맙고 아름다워요. 제일 처음에 뭣도 모를 때는 계명이 싫었어요. 자꾸 하지 마라 하니까 뭔지 하지 마라 하면 싫다고. 하지 마라 하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간섭이 많고 잔소리가 많으시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서서히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계명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말씀, 우리 잘 되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거 참 싫었잖아요.
왜 부모님이 우리 생활에 이렇게 간섭하느냐? 집에 일찍 들어오너라, 손발 씻고 깨끗이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나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지 마라, 돈 흥청망청 쓰지 마라. 부모 잔소리 많이 합니다. 늘 어릴 때 생각해라. 빨리 커서 부모 슬하를 떠나야 되겠다. 잔소리가 많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나 성년이 되고 난 다음 돌아볼 때 부모님의 잔소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 잔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일수록 올바르게 살고, 부모님 잔소리를 전혀 안 들은 사람은 나중에 빗나가서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 듣기 싫지만은 부모 잔소리를 많이 한 그 사람은 그 잔소리 때문에 나중에 커서 보니까 올바른 길을 걷고 많은 상처를 안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이 간섭도 안 하고 자유롭게 내주고 참 좋았다고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으나 나중에 보면 부모가 잔소리 안 했기 때문에 방종해서 큰 삶의 상처를 입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오히려 잔소리 안 해준 부모에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잔소리가 참 좋다고. 저는 지금 제가 중학교 때 시절을 생각하면 중학교 불과 2학년밖에 공부 못했지만 6.25 사변이 나서 그 다음에 전쟁으로서 공부 못했지만 2년 동안에 내게 오늘날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닦아준 분이 있습니다. 불과 중학교 2년 동안에 영어를 제가 잘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준 선생님이 계셨는데, 콩코드라는 이름을 선생인데 키가 자그마한 분인데 언제나 여기 우리 교실에 들어올 때 이만한 대막대기를 들고 들어와요. 사람 팰라고. 아예 명부하고 이만한 대막대기 큰 왕대, 그것도 훈죽이 아니고 왕대 대나무를 들고 수업 시간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밉든지, 나만 미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미워서 제가 교통사고 나서 안 죽어버리냐, 병들 안 죽어버리냐. 왜냐? 영어를 공부하는데 철저히 영어 문법을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는 영어를 외우도록 아주 그냥 희미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콩코드라는 것은 일치를 말하는데, 영어를 말하면은 영어의 단수, 복수, 과거, 현재, 미래, 시상을 합쳐야 정확한 영어를 할 수 있다고 문법으로. 그 시간에 늘 떡 패는 소리가 납니다. 왜? 공부 안 하니까 얻어맞는다고. 그저 나와서 엉덩이를 그냥 불이 나도록 얻어맞고, 애들만 모이면 저 콩코드 안 죽냐, 저거. 아유, 저 몸소리 난다. 그래서 그때 내가 무서워서 저도 열심히 영어를 공부할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시상과 그리고 단수, 복수 그것을 열심히 생각하고 문장을 올바르게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공부를, 그것이 토대가 되어가지고서 오늘날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영어로 설교하더라도 무식한 영어 안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확하게 문법에 맞는 교육받은 영어를 하는 것은 그때마다 콩코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이 지금 있으면 내가 한번 대접을 하고 싶은데 지금 세상 떴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때 군자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도덕 선생인데 군자입니다. 왜 군자냐? 절대로 안 때리기 때문에. 절대로 안 때려. 그저 잘못해도 옳지 그라, 옳지 그라. 뭔지 옳지 그랍니다. 옳지 그라, 옳지 그라. 그러니 숙제를 안 해봐도 괜찮다, 옳지 그라, 옳지 그라. 아주 그래서 우리가 그 선생 이름을 군자라고 붙였습니다. 좋은 선생이다 말이에요. 저 선생은 때리지도 아니하고 숙제를 안 해도 욕도 안 먹이고 점수도 잘 주고 정말 군자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학교에서 월급 받아 먹으면서 자기 책임 깊이요. 그때 음하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음하게 학생들을 가르쳤더라면 더 훌륭한 시민이 되고 사회인이 되었을 것인데, 그렇게 너전하게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만 다 좋게 해준. 그러니 지금 돌이켜볼 때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선생이었어요. 요사이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들에게 음하게 교육하면 학생들이 반발하고 그리고 학생 몇 을 때리면
핸드폰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선생이 얻어맞았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학교에 뛰어와서 선생하고 멱살을 잡고 달라들고, 그럼 교육 안 돼요. 교육 안 돼요. 학교 선생이 내 자식도 아닌데 뭘 답답해가지고서 애타게 해서 난 돈만 받아먹으면 될 것인데, 그래서 사꾼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선생은 엄해야 돼요. 가르치려면 엄해야 돼요. 엄하지 않고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잘합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어린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래야면 백발이 되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려 했는데, 어린아이 때는 어리석음이 꽉 들어 찼습니다. 어리석음은 채찍과 꾸짖음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어리석음을 꾸짖지도 아니하고 채찍도 안 하고 어리석음이 마음에서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죠. 그러므로 집에서도 잔소리 많이 하는 부모, 그리고 학교에서도 엄한 선생의 교육을 받으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육체를 따라 심지 않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도박하고 세속적으로 심어서 인생을 낭패와 실망을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교훈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교회 학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딱 간직하십니다. 10계명이 우리가 육체로 심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우리가 자꾸 육체로 심으니까 우리가 10계명을 마음속에 딱 간직했으면 우리가 발이 삐뚤어 나가려면 10계명이 너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다. 계명의 한계성을 떠나고 있다. 남의 흉불나고 하면 내 이웃을 그 짓 전가하지 마라. 너 계명을 떠나고 있다. 지금 음란하려고 하면 간음하지 마라. 너 계명을 어기고 있다. 11조 떼먹으려고 하면 너 도둑질하고 있다. 남을 흉불나고 남을 못되게 하려면 내 이웃을 탐하고 있다. 성경이 딱 우리에게 계명을 가지고서 육체로 심지 못하게 하므로 마음이 아유 이거 안 되겠지 회개하고 육체로 안 심게 되므로 나중에 거두을 때 육체로 거두지 않습니다. 썩어진 것을 거두지 않습니다. 가슴 치고 썩어진 것으로 거두게 될 때야 한시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늘 감추고 묵상하고 계명을 따라 있으면 결코 육체로 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계명은 다 육체로 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경계인 것입니다. 너무나 고마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는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면 육체로 심게 돼요. 별 도리 없이 사탄의 괴계가 있고 인간은 부패한 성품이 있어서 육체로 심게 되고 나중에는 썩은 것을 거두어요. 도역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가슴앓이를 하게 돼요. 썩은 것으로 거둘 때 그때 가슴앓이하고 탄식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므로 계명을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명의 거울로 모든 우리의 삶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육체로 심지 못하게 하는 광명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늘 비추고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로 심지 않으므로 나중에 썩은 것을 거두지 않습니다. 가슴 치고 고통을 당하고 썩은 것으로 거두는 그 괴로움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따라 삽니다. 말씀을 따라 심어요.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성수주일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올바르게 살면은 얼마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11조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 아이 세상에 11조 안 내도 다 잘 살던데 여러분 그건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마귀를 따라 사는데 마귀도 재산 줘요. 마귀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재산도 줘가지고서 세상으로 꽉 잡아서 지옥 보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으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귀도 여러분 천하 만국의 영광 부귀 영화 공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슬람교 성이는 사람, 불교 성이는 사람, 다른 타종교 성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많이 벌잖아요. 도박해서 돈도 많이 벌고 술 장사해서도 돈 많이 벌고.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의 결과는 뭡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온천 하나를 다 얻고도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천 하나 다 얻고도 지옥불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적으로 부귀영화 공명을 얻는 법이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식으로 부귀영화 공명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귀 공명 영화를 주시, 마귀도 주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방법으로 축복을 받는데, 물질적인 축복은 그 무엇보다도 11조와 헌물입니다. 11조와 헌물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방법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잘 사는 길인데, 11조는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드릴 세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11조 드렸다고 해서 자랑할 것 없죠. 11조는 드리면은 그냥 먹고 살게만 해주시는 것입니다. 11조는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먹고만 살게만 해주시, 부자는 되게 안 만들어줍니다. 이건 종자시 하시니까, 여러분 종자를 심어 놓으면 1년 농사 지어서 그대로 먹고만 사는 것이, 종자씨앗 이상으로 심는 것이 11조와 헌물. 헌물은 이제는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더 심는 것입니다. 그 헌물은 뭐냐? 선교 헌금이라든지 구제 헌금이라든지 뭐 구제금이라든지 뭐 이런 선교 헌금, 다시 말하면 11조 이외의 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조는 그냥 내 종자 씨앗이요. 내가 11조 드리면 그냥 먹고 살도록 해주세요. 그냥 먹고 살도록 해주시죠. 11조도 온전한 11조 말입니다. 가짜 11조 된 사람 많아요. 11조를 적당히 계산해서 내는데, 그러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성경에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려요. 온전한 11조를 계산해서 드려야 돼요. 월급 받는 사람은 그 월급에서 뭐 수도세 떼고 전기세 떼고 학원비 떼고 다 떼고 쥐꼬리만씩 남으면 거기에서 11조 딱 드립니다. 그거는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월급 봉투 딱 나오면 거기에서 10분의 1을 떼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과일을 거두면 과일에서 11조 딱 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수입에서 11조 딱 떼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지. 내가 빚 다 갚고 경비 다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는 것으로 11조 뗀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11조에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뭐 11조 못 내죠. 11조는 그냥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11조에 뛰어넘게 드리면 그것은 이제 부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11조 이상을 든. 그래서 세계적인 재벌들이 된 사람들 보면은 제일 처음에 11조 드렸다가 10의 2조, 3조, 5조, 6조, 10의 9조까지 드리고 11조로가 자기가 살고 10의 9조까지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막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감당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재물을 얻는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라, 그래야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않게 주라. 이게 굉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돌려주는 것 아닙니다. 11조 이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은 하나님이 후이되어 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안게 해주라. 나는 이거 생각하면 꼭 친정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시집살이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정에 다니러 왔다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가려 할 때 그 친정 어머니가 자, 시아버지 눈도 있지, 시어머니 눈도 있지, 남편 눈도 있지, 그 눈을 피해가지고서 이런 주머니에다가 딸에게 뭐 좀 주려고 흔들어가지고서 눌러가지고서 넘치게 해서 그래서 가져가. 그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냥 빈손 들고
친정 왔다가 가는데 돌려보내는 엄마가 없습니다. 뭔지 좀 주려고 누르고 흔들어 대어서 보낸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조 이외에 심는 것에 대해서는 후회되어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안겨주니까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는데 부자 안 될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면서 11조 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10에 5조, 9조 이렇게 받으며 살았지요. 11조만 가지고 살질 않았었습니다. 만일 내가 11조만 가지고 살았으면 오늘날 같은 큰 목회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옛날에도 천막교회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마음에 간절했어요. 그때 3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회를 했어요. 3만 원 가지고서 살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게 3만 원이니까 그 돈 정말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3만 원의 돈을 가지고서 전부 주님께 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나지만, 안 그러면 굶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불광동에 있으면서, 직장은 서대문 총회 회관에 있으니까 걸어다니까 서대문에서 불광동까지 걸어오고 걸어가면은 그만큼 매던 돈을 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런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참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자꾸 드리고 싶고, 그래서 드리고 또 더 드리고 또 더 드리고 살았는데, 오늘날 40년 목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게 해주지 아니하시고 헐벗게 안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풍성히 복을 주시고 늘 남을 도와가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내 입을 넓게 열라 했으니까 그냥 입을 정상으로 넣으면 그냥 숟갈 하나 들어가지, 넓게 열면 숟갈 2개가 들어가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습니다. 그냥 입을 열라 그랬으면 안 했어요. 그냥 입을 열라 하면 그냥 밥 숟가락 하나 들어가지, 조그마한 숟가락이. 하나님은 숟가락 큰 것도 있어요. 아주 주걱 많은 숟가락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열라. 열으면 그냥 보통 숟가락으로 먹이죠. 입을 넓게 하면 주걱을 집어넣어요. 그 입을 넓게 여는 것은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만 드리면 입을 그냥 여는 것이고, 넓게 열면 헌물까지 드리면 넓게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를 원하면 11조 이상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데 그 이상으로 드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물질적인 기적을 가지고 사는 법칙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11조를 심으면 그냥 먹고 살 만큼 거두고, 헌물을 보태어서 하면은 남에게 나누어 줄 만큼 거둘 수 있는 심고 거두는 법칙인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면 신령한 은혜로 거두게 되죠. 적게 말씀 읽고 적게 기도하면 적은 은혜로 거두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심고 거두는 법칙, 정신적으로도 심고 거두는 법칙, 그리고 물질로도 심고 거두는 법칙. 모든 것이 심고 거두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그냥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뭘 공짜가 있어요? 반드시 심고 거두는데, 내가 공짜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우리 선대에서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화를 주겠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 죄 안 지었는데 왜 화를 당하느냐? 우리 조상 3, 4대 잘못한 것 내가 지금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조상이 잘한 것은 1000대까지 내가 거둘 수 있어요. 공짜는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심었든지
우리 선대에서 심었든지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은 지금 오늘 성령으로 심고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시간을 성령을 통해서 심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영생으로 거둡니다.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사는, 세상 문화를 따라서 사는 사람, 순간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장 돈, 지위,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쾌락 이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썩어진 것으로 육체를 따라 심지 않습니까? 나중에 썩어진 것 거두어요. 나중엔 지옥으로 거두어요. 반드시 지옥으로 거두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이런 성령으로 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섬기는 이것은 하늘나라 영생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거둡니다. 세상에 설마도 없고 공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올바른 생각으로 심고 올바른 말씀의 고백으로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